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수도권 소재 교회 정규 예배까지 결국은 금지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에서는 소모임 외 정규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성가대,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 정규 예배도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이 발생할 때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등은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고 중소형 교회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계 내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거지고 분열과 다툼이 거세지는 모양새여서 더 안타깝습니다. 세상 여론과 힘을 합쳐서 이른바 보수 성향 목회자 신도들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공격도 거칠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모든 쟁점을 내려놓고 우선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정규 예배 중단 조치의 비례성과 합리성입니다. 방역에 소홀한 일부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일부 교회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해온 절대다수 교회들의 오프라인 예배까지 모두 중단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례성과 합리성을 떠난 가혹한 조치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예배를 막아야 한다면 그만큼 절박하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의 사례를 전체 교회로 일반화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 조치입니다. 마침 잘 걸렸다는 식의 응징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교회에 대한 지나친 압박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겠죠. 이번 사건은 좋은 비밀을 제공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 소홀 같은 사회적 책임의 부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근거로 교회 전체의 생명 같은 예배 중단까지 가고 있는 배후의 영적 흐름은 통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 공격, 해체의 흐름 뒤에 마귀의 관계, 네블스 스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중단한 것이 맞다. 세상에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며 가야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깨지고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과 흑암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죠. 또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더 깊은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 바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마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가까이 돌아갈 때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반전을 이룩하실 것입니다.